기독교 안에는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사실 많은 법이 있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가지를 모아놓은 그 부분을 우리가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찬송가 뒷부분이나 그런 데에 10계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뭐냐 하면 첫 계명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첫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죠. 이렇게 보면 1계명이 될 만하지요. 이해가 되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으로 아주 적절해 보이는 그러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화면으로 또 보죠. 2계명을 보시면 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계속 화면을 한번 주시해 보시죠.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은 뭐가 다를까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 것 같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건 다른 것일까요? 비슷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2번 반복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2계명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어 보이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계명이 아니지요. 1, 2계명의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 2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인데 그것이 뜻하는 바가 아닌 것은 이 계명이 너희가 그러면 바알 우상이나 무슨 몰록 우상이나 요즘으로 생각하면 불상이나 그런 걸 놓고 나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거기 가서 섬기면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다 1계명 안에 이미 속한 내용이 되겠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바알, 몰록 우상, 불상 앞에 가지 마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화면에서 보시는 저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에 표현된 10계명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 저 내용만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 이 10계명의 2계명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도 한번 가보죠. 신명기 4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 어떤 형상도 못 봤어.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 라는 것은 첫째 이유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15절에 말씀한 대로죠. 너희는 하나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이죠.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니까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가실 것 같지 않은데 너희는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이 없어.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짐승이든 새든
어떤 형상으로든 너희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만들 수 없다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이런 계명을 보면 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10계명에 2계명씩이나 넣어두었을까?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2장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금송아지 이 내용은 이 계명과 관련이 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는 그전에도 한 5번 정도 시내산에 얼마 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가면 하루 만에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종적이 묘연해졌죠. 그래서 산 아래의 백성들은 그가 죽었구나라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고대에 춥고 높고 천둥과 번개가 있는 그 산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어서 이제 그 백성들은 와 우리 리더 모세가 없어졌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서 아론과 백성들이 이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걸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속히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렇죠. 우리 중 누구라도 누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겠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누가 그런 말을 전하더냐? 그렇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백성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애굽에서 우리를 꺼낸 그 신 있잖아. 그 신이 여기 있어. 아무도 못 봤지? 그 신이 여기 있잖아. 그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꺼낸 그 신 있지. 그 신 우리가 그 신 말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5절도 눈으로 보시죠. 5절은 뭐죠?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공포하되 내일은 누구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게 바로 그분이야. 우리가 그분의 절기를 만들자. 특별한 날을 만들자.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 날이잖아. 그분의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외친 것이고 그분은 이런 모양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절도 보죠.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음날 또 뭘 했나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 제사들은 뭐죠? 이 제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한 대로 이들은 그것을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를 드리자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를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잠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한 장면을 조금 살펴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또 한 장면 속에서 이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또 유명한 장면 하나를 만나보게 됩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현재가 아니라 모세 때로부터 약 500여 년이 더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 있고 초대 왕으로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가서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반역을 한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남쪽이 훨씬 더 작았습니다. 남쪽을 따르던 지파는 2지파고 북쪽으로 올라간 지파가 10지파나 되었죠. 그런데 분단이 되자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분단이 되자 서로 왕래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었냐 하면 성전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땅에 있었죠. 그래서 10지파는 호기롭게 반역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로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겠고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본성이고 오래도록 가져온 신앙심의 표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불안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북쪽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걱정을 하게 됐냐 하면 북쪽에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정체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그 왕의 불안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수를 내었는데 북쪽 땅에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그때도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의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 했냐 하면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야 우리 눈에 보여.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이제 남쪽에 내려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의 그 아론의 금송아지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것이죠. 그들이 전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졌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10계명과 비교해 본 바 정확히 2계명을 어기고 있었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거를 할 것 같지 않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할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죠.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할 때에 공통점은 두 편에서 다 불안했고 초조한 게 이유가 됐었죠. 모세가 없어졌어. 너무 불안해. 어떡하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있게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이고 여로보암도 남쪽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쩌지? 야 여기 하나님 눈앞에 만들어야겠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들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게 아니어도 그냥 좀 어여삐 봐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 걸 한 게 아닐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려 10계명의 2계명에나 두면서 아주 초기부터 이것을 금지하고 아주 엄중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기했을까? 생각해보면 우선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금송아지를 아주 멋있게 금빛 찬란하게 만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찬란한 태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해도 그 우리의 광대한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달로 표현할 수도 역부족일 것이고 어떤 건장한 남자의 아주 잘생긴 남자의 모양으로 하더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어떤 걸로 표현해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만약에 그런데 거기 가서 경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뭘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온전히 표현될 수 없어서 그것을 금지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 할 때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신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이 신을 자기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거의 모든 종족들이 신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데에는 근원적인 어떤 마음,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해왔을까요? 아마도 내가 그 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조차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면 그 우상을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우상을 창고에 넣을 수도 있겠고 신이 나를 안 봤으면 하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이라도 하고 있으면 신의 얼굴을 저기 벽에다 돌려놓고 날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더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는 날은 아예 우상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어디 가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안 보여서 불안하지 않게 여기 잡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죠. 신을 어떤 우상과 형상으로 만드는 데에 근원적인 속마음은 그 신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며 그 신을 내가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내 컨트롤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있어야 돼. 그것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신을 축소해서 우상으로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을 우리가 두 사건에서 금송아지 두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신을 우리의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욕망은 그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라는 면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먼저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 얼마 전까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머물다가 지금 막 나왔었죠. 비록 그 나라 안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종이었다고 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 하면 당시 세계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요, 부한 나라요, 그리고 어떤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거기서 이제 나아왔지만 현재 이렇게 광야를 도는 가운데에도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었죠. 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있으면 고기도 양파와 파와 부추도 우리 마음껏 먹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랬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불평 속에서 저 나라 애굽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은 당시 이 광야에서 그냥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야 훨씬 더 선진 문화를 가진 훨씬 더 최고의 부한 국가인 것은 아주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겠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왜 잘 살고 있는가? 아마도 그 신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신이 있는데 우리의 신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우리 신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 신은 특별히 풍년을 가져오고 그리고 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 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해서 애굽에서 본 애굽의 신 중에 하나요.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래야만 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금은 왜 금이었을까요? 그건 쉽죠.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비싼 것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부한 것의 상징. 우리가 원한 것은 부하미아로 금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러한 관심보다는 그 하나님은 그냥 이 송아지만 같아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하겠어가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이어야 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잘 따르자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우린 별로 상관없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필요하냐로 그 하나님을 필요에 맞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뭘 했냐 하면 단지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볼 때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5, 6절 또 눈으로 한번 봐주시죠. 5, 6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뒤에 특별한 행동이 하나 들어가죠. 맨 뒤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노는 모습이구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성적인 어감을 갖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가질 때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고 성경에도 쓰여진 것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껴안을 때 쓰는 단어이고 또 요셉의 사건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리고 요셉은 그걸 거절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가서 요셉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듯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성적인 문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렇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컨트롤이 안 된다, 고삐가 풀렸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방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벌거벗었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듯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한 거냐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안 되지. 하나님은 여기 있어야 돼. 야,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놔. 여기다 갖다 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지? 스스로 결정하죠. 강하고 부해야 돼. 야,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생겨야만 해를 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나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벌거벗고 뛰노는 모습을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 하나님을 축소했죠.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별로 관심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냥 축소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한계와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기가 쉽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한하시고 너무나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크신 세상에 높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또한 죄에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 너무 화내시면 그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건 필요하니까 이건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조각해 가죠. 그것이 정말 우리라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협상을 하는 그냥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어쩌면 우리보다 밑에 있는 그런 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죠. 이런 것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내가 그런가 아닌가를 한번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실 그 광대한 일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 생활에 이런 정도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다면 그냥 그것은 내 품의 하나님이고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뭔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가. 선교사로 나가라 라든지 어떤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네가 좀 감당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내게 하면 어떡하지? 라든지 어떤 이들이 고통받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좀 돌보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크시고 위에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이 정도만 되어주시고 이 정도만 되어주세요. 더 이상은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계명에서 금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일까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불러내는 하인이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때에도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져와 이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규모가 튼튼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이 교회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을 소원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어떤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안에서 누군가가 자라간다면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시선은 거기 가 있어야죠. 부엌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행사를 준비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가 그것을 봐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원칙이 있죠. 교회 안에는 숫자를 보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원칙입니다. 숫자를 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때 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원칙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가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10명이어서 영광을 받고 50명이어서 영광을 받고 500명이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마치죠.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온전히 섬길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인가?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 정도의 형상으로 옆에만 머물러주면 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음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인가? 우리의 인생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중대한 질문이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러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나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2계명을 보면서도 무슨 우상을 만드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어느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축소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축소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각해냅니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시민양 그렇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보이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가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